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셋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류시화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시인인데요. 이분이 쓴 시집 중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 시집은 여러 시인들의 시를 묶어놓은 그런 묶음집입니다. 그 대표 시가 바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쉽다는 거죠. 그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시인은 뭘 도대체 후회하고 뭘 도대체 알았으면 좋았을까? 한번 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기울였으리라. 남들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가슴이 뛰는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해,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먼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뢰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신뢰해서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되었을 텐데,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부모님한테 나에게 해준 게 없는 것 같고, 부모님은 나를 굉장히 상처를 주고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버리고 부모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걸 믿어주리라, 그걸 믿고 살리라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시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적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의 그 뉘앙스가요, 이 시의 분위기가 후회예요. 후회. 때늦은 후회. 이제는 소용없네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한탄, 아쉬움, 끝나버렸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은 현재형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악인은 누구냐? 재앙이 왔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엎어져 버려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기 때문에 의인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탕자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린 탕자 이야기를 알아요. 탕자가 엎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의 인생이 와르르 꺼져 버렸어요. 그런데 탕자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탕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탕자는 그 넘어짐이 탕자에게 새로운 배움이 되고 깨달음이 되었어요. 절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의인의 넘어짐은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예요. 깨달음이에요. 새로운 지식이에요. 실전 경험이에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 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떠남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넘어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떠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탕자는 왜 집을 떠났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보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의 그 기쁨,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이 살아가는 그 확신을 얻고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탕자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잘못된 경외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경외심.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난 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가 떠났는가? 그는요, 잘못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 아버지 죽기까지 못 기다리겠네요. 죄송하지만 먼저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사시네요.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살림을 내어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유산을 받은 지 며칠 안 되어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이 탕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며칠이 안 돼서 지금 탕자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살 것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지금 먼 나라에 갈 것을,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지금 먼 나라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꿨다는 거죠. 여러분, 경외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 그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도 경외심, 감탄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탕자는요, 먼 나라를 경외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 아버지가 상속해 주시는 것,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그걸 경이롭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그게 경이롭지 않아요. 대신에 먼 나라,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내 물건을 쓰는 것.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지명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먼 나라는요, 아버지로부터 먼 곳이 먼 나라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 생각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먼 나라,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곳. 그는 그것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그 이유로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려버리고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을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들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뜻은 기쁨의 정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을 꿈꾸셨어요. 그걸 원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기쁨,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기쁨의 정원에 이들을 두신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먹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건 선악과를 만드신 건 하나님께서 함정파셨다라고 생각해요. 함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선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잘못된 경외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바로 경외예요. 야, 저거 있으면 좋겠다. 야, 저거 먹으면 좋겠다. 야, 저거 먹으면 내가 달라질 텐데. 경외감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경외심.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신분,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살 때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요.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경외심을 잃어버려요. 왕이 됐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하지 않아요. 왕궁을 한가롭게 거닐어요. 그러다가 멀리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을 돌리지 않고 자세히 봐요. 와, 심히 아름답도다. 이건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부분이 너무 저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걸 뭐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시켜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래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인 거예요. 그럼 멈춰야죠. 또 기회를 놓쳐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간음을 하고 결국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가 필요하면, 너가 사울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로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에게 다 줬다. 이스라엘을 맡겼고 유다를 맡겼다.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그런데 왜 잘못된 그것을 경외해서 그 악한 길로 걸어가냐는 거죠.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못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것을 경외하는 바람에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탕자 아담과 하와, 다윗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요, 잘못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향유하며 기뻐하는 대신에 그건 하나도 보잘것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경외함으로 만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대신에 다른 것을 경외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버지 집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 저놈들 나쁜 놈이네, 참 어리석은 자들이네, 비판하라고?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음은 너 차례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늘 세상에 뭐가 있을까, 뭐 신기한 거 없을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마음이 먼 나라에 가 있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경외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잘못된 경외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놓치지 않는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두 번째는 먼 나라의 쾌락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의 쾌락이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탕자는 먼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13절 14절이에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이란 단어가 너무 재밌어서 이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찾아보니까 돈을 뿌리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탕자는요, 먼 나라에 가자마자 돈을 막 뿌렸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재벌 2세가 유흥점에 가서 막 돈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 뭐 진짜 남자야, 뭐 하면 막 상남자 뭐 하면서 뭐 왕자님 뭐 하면서 막, 탕자가 그거에 취하지 않았을까요? 막 그래, 이게 사는 거야. 나 아버지 진짜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래. 이걸 왜 이렇게 아버지는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야? 이게 사는 거지. 막 호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14절이 무시무시합니다. 14절, 다 없앤 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그의 계산에서는 없었던 것, 아버지 재산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궁핍함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탕자 너무 갔네, 적당히 해야지, 이게 문제야.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으면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세상에 디디면서도 나는 얼마든지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런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머리를 그냥 사자의 입속에 드러났다 뺐다 잡아봐라, 막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은 들릴다와 이 대화를 나누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유희를 즐기고 있어요. 들릴라는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미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삼손을 잡으라고 청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예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시킬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삼손이 막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그 7가닥 끈으로 묶으면 나는 약해져. 그러니까 딱 블레셋 사람들 오니까 딱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그 드릴라가 막 당황하는 표정, 삼손이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게임을 계속해요. 또 물어봐요.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막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당황하니까 그게 또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가 되니까요,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내 머리털을 7가닥으로 묶으면 힘이 없어져. 머리털이 나왔어요.
점점 삼손이요, 처음에는 즐겼던 것들을 이제 점점 압박을 받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니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돼. 처음에는 즐겼어요. 처음에는 내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토로하죠.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요, 그래서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을 쓸 수 없다고. 들락날락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이 들릴라와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삼손, 결국 결박당하고 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주를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쾌락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궁핍함, 부족함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보세요, 욕심에 끌려예요. 내가 욕심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가 이제 막 자라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장난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모세는요, 참 이 부분에 단호했어요. 그는 잠깐의 쾌락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모세를 보니까 11장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지금 더 좋아했대요.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좋지?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좋아?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더 좋아? 판단해 보니까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은 잠깐의 낙은 있지만 그 후엔 쾌락의 끝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들지만, 고난받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에는 끝이 있어요. 그 끝은 궁핍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먼 나라의 끝은 궁핍함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집에 거할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흉년이 와도 걱정 없는 아버지 집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와도 걱정 없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 흉년이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탕자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가 아주 궁핍함에 처하게 되는데 그건 아버지 재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재산이 없어진 거 플러스 뭐가 찾아왔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흉년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에 화불단행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화불단행. 화라는 것은 절대 혼자서 오지 않는다.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영어 속담에도 misfortunes, 불운이란 뜻이죠. never come single. 혼자서 오지 않는다.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탕자는 이걸 전혀 계산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재산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의 데이터에는, 그의 예상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먼 나라는 허랑방탕하고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장밋빛, 그것만 본 거죠. 결국 흉년의 대비가 되지 않은 탕자는 어떻게 추락하고 나락에 빠지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산대요. 붙여 산다라는 것은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예속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탕자가 왜 집을 떠났어요? 자유롭게 살려고.
나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먼 나라에 왔는데, 먼 나라에 왔더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예속이 돼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이 돼지를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 안 먹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은 먹을 것조차 주지 않아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어떻게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지 않는, 인생의 흉년이 왔고요. 이 흉년 앞에 탕자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는 먼 나라에서 그냥 노바디예요. 노바디. 아무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먼 나라에서 흉년은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해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흉년이 찾아오는데요, 그 흉년은 걱정이 없는 흉년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죠.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그는 점점 추락하고 나락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도 노예가 됐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보디발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노예여도 형통할 수 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성폭행 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갔어요. 이제 뭐 떨어질 데도 없는 그런, 탕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나는 터널을 지나지 않을 거야, 나는 터널을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터널을 통과하게 돼요.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산 안 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인생의 흉년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래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잎이 청청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흉년을 두려워합니다. 흉년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요. 가끔 막 전화가 밤에 한밤중에 오면 가슴이 덜컹하고 철렁하고 내려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면요, 잠깐 당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 아버지 집에 거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탕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왜 몰랐을까? 여러분,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잃어버리기 전이잖아요. 잘못된 경외심 조심해야 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향유하며 살아가는데 그걸 경외해야지. 쾌락에는 끝이 있어.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 뭐가 있지? 그런 마음 조심해야 돼. 차단해야 돼. 인생의 흉년, 아버지 집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 아버지 집의 그 능력,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은요, 십자가 그 사랑. 이 탕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찬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소용없어 라는 그런 절망과 탄식 속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현재형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절망이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까지 너가 고통당한 것, 그건 앞으로의 지혜로 삼으면 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7번 넘어지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경외심 다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쾌락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그 끝은 궁핍함이라는 사실, 아버지 집에 거할 때는 어떤 흉년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집에 거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대로밖에 살 수 없어라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의인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탕자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탕자에게 이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경험심, 잘못된 경외심, 먼 나라를 동경하고 먼 나라를 꿈꾸는 그 생각을 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의 끝은 궁핍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부족함이 찾아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흉년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흉년이 오더라도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일에 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 하나님 백성됨의 그 가치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풍요함과 부요함, 우리가 설령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능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경외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차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학습자, 세례자, 그리고 입교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아버지 집에 거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